캐나다에 자기개발 전문가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개발 전문 서적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골퍼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과 백만장자,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책 안에 나오는 짤막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훌륭한 샷을 할 수 있는 골퍼는 수없이 많아. 그러나 시합이 어려워지고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난 상황에서는 오직 그것에 훈련된 사람만이, 이 고난을,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실수를 피할 수가 있지. 하나의 실수가 게임을 완전히 망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무슨 말을 꺼내려고 이 자기개발 전문가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골프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방향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잘 잡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를 잘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차가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펄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의 압력으로 엔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움직여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서울에서 목포로 오는 이 전기기관차가 불을 떼야 돼. 이 기차는 지금 서울에서 목포를 가는 거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갈 줄 아는 거예요. 선로 위에 올라섰어요. 이 기차가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으려면 석탄을 떼야 돼.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고 물을 펄펄 끓여내서 그로부터 올라오는 이 수증기의 압력으로 엔진을 움직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차는 꼼짝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방향은 정해져 있으나 목표는 분명하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으나 그 바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떼지 않으면,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산시키지 않으면 이 기차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만히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하고 방향을 잘 잡기도 하고 나름대로 목표도 잘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은 정해졌을 때, 목표는 정해졌을 때, 문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차를 지금 우리가 끌고 가는데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뜨거운 감정도 일으키고 좋은 생각도 하고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열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서
그 작정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열정을 갖지를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향방을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길을 힘있게 달려가려면, 잘 정해놓은 우리의 이 방향, 지속적으로 달려가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늘 말씀 속에서 감초와 같이 등장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속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깊이 이 사람과 독대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키가 작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욕심만 부리고 물질만 챙기면서 명예권세만 손에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끝인 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 사람이 물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고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지 못한 이 사람의 얘기를 더 진지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이란 말이에요.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특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부귀와 모든 영화를 전부 다 손아귀에 쥐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것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높은 관직에 있고 그리고 돈이 많답니다. 부자랍니다. 이것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오늘의 이 삭개오는 조금 달랐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관직에 있어서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으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성경에서 만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뭔가 한쪽 구석이 뻥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남들은
돈이 많고 높은 자리고, 그래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속에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구멍이 뚫려서 계속해서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고 많은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도 흘러나가는 구멍이 너무나 커서 만족감이 없었어. 더더군다나 문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늘 만나기를 거부하고,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자리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곳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삶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고,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척하면 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도 더 많이 앞서가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그 성경 속을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도 저도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무언가가 더 필요한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그 예수하고 마음속으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열광을 하지? 하고 이 삭개오 마음속으로 더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를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방향을 예수에게로 잡았다는 거예요. 성도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뱃속에서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내 자식도, 아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목사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듯,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좋은 양복 걸쳐 입고 넥타이 이쁜 거 차고 오늘도 이렇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슴 속에 뚫린 구멍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좋은 집에 살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돈 많지, 부자지, 자식들 잘 됐지.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저마다 가슴속에 뚫린 구멍을 가지고 이 죄악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삭개오는 어떤 방향을 잡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고 돈 많고 부자고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모든 특혜를 받고 사는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 죄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가슴 속에 불편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삭개오의 마음은 항상 아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무거운 짐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눌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 사람이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정하였다는 사실, 나도 그 예수에게 가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를 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손은, 우리의 발걸음은 많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어떤 그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안 될수록, 가슴이 아플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공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다른 것에 답을 찾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될까? 답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그만큼 그의 인생이 변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예수, 내 인생의 전부는 그 예수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언제든지 예수에게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나도 가자, 나도 보자, 그 예수를 나도 만나자,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야. 더더군다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기 위해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음으로 그 예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 예전의 성경에는 뽕나무. 저는 뽕나무가 더 편한 것 같아. 뽕나무. 그런데 여러분,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랬나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 우리 사모는 돌무화과나무는 없어요. 참 무화과나무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화과나무 위를 올라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시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 삭개오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목을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까닭에, 그리고 키가 작기 까닭에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올라갔다?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만난 삭개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한테 다시 묻더라고. 아니, 그러면 어디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삭개오가 분명히 대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앞에 장애물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딛고 그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수박나무가 있었어도 나는 거기에 올라갔을 것이고, 거기에 배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 올라갔을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발이 딛고 올라선 것은 그 뽕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를 보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나의 열정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딛고 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다고 싶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꽃단장 하시고 가장 좋은 옷 내 입으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 참 안 발랐던 립스틱도 더 좋은 것으로 바르시고, 얼마나 좋아. 단장을 하고 오셔.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김장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어저께 내내 찬바람 맞고 추리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 피곤함이 싹 밀려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그 말씀 앞에 졸음이라고 하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떡하니 너부러져서 그것을 딛고 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장애물을 돌베개 삼아서 코를 골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은 한 명도 없네, 다행히도. 오늘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로 복받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마음 먹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어디 한번 만나봐라, 예수 만나고 예수 복받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보라는 듯이 철판보다 더 두꺼운 바리케이트를 쫙 우리 앞에 서고, 마음은 이트되 마음은 원이로되 방향은 잘 잡았으되, 문제는 장애물 앞에 많은 성도들이 다 뒤집어 쓰러져 버리더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와 충성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먹은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올라갔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대답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 앞에 예수를 보는 일에,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장애물로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런 대답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영화배우 감독이면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희극도 쓰고 아주 문화계의 거장 지성 장 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불이 붙었어. 다 집안에 있는 것이 타고 있어. 무엇을 집어서 가지고 나올 거냐 그 말. 무엇을 끌어안고 나올 거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콕스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한마디는, 나는 불이 붙어서 내 집을 저렇게 다 태우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뜨거운 가슴 그것을 부여잡고 나와서 불이 내 집을 다 사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이 세상을 태우는 열정,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이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마음은 100번 잡술 수 있어. 돈 드는 것 아니거든 사실 그것은.
여러분, 생각은 1000만 번도 할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 암송해야지, 전도해야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1000만 번, 억만 번 여러분 생각 방향 잡으실 수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 앞에 모두가 다 쓰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고 내 몸을 다 들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풍병에 들려가지고 금방 죽어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풍병 환자를 지금 들것이다 들고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고 그 집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 환자를 끈에 달아 내리는 이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딸이 귀신에 들려 정말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단칼에 주님이 거절하셔버려. NO 하면서 거절할 때 그 거절을 가슴에 보듬어 안고서 주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어 있을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갔지만, 역시 그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에게 나가서 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나올 때마다 우리 앞에는 영적 원수마귀 사탄의 바리케이드에 탁탁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 반대되는 사람도. 이 사람 얘기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젊은 청년인데 부자야. 예수님 앞에 나왔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나는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향하고 그 앞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진정한 마음 속에 진정한 방향은 예수가 아니라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질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근심을 안고 돌아가 버려.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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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런 가운데 예수에게로 내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가, 내가 만나러 간 그 예수가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고
삭개오야 내려올지어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일 것이니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할지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그 집에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거둬들였던 그 세금 토색한 것들을 빼앗다시피 했던 그것들을 있으면 4배씩이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잡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올라가도 높은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허전한 이 심령과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에게 마음을 향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을 붙잡으러 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십시오. 끝내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